오늘 말씀은 기본 족속과 맺은 화친 조약이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 오늘 우리 본문에 남아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 강릉에서 그죠 우리 예배 위성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이재강 집사님도 가정에도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조금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의 배경이 뭐냐? 결국은 순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순종한다가 아니고요. 순종의 배경에는 믿음이요, 감사요, 소망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순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반대로요, 마귀의 역사라 그랬죠. 결국은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아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불순종할 때의 사단과 마귀의 역사 이렇게 되고요. 불순종의 배경이 뭡니까? 불신앙이 깔려 있고요. 불신앙 속에 있으니까 원망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두려움 때문에 불신앙이라는 불순종이라는 이 자리로 나아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반드시 욕심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욕심의 특징입니다.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응답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반대로요, 치유된 상처죠. 이게 이제 치유되어지면 결국은 감사로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됩니다.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요,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는 부분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전도 제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겠지만은요, 꼭 기억해야 될 거, 그 말씀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조금 좀 살펴보면서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 제자가 맞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게 다들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그 죄를 역전해서 선을 이루고요. 내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역전시켜가지고 선을 이루어 간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도 이거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전도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무나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용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죠? 할렐루야, 아멘이기 때문에 다들 좋아할지 몰라도요, 반드시 전도 제자에게 주시는 게,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게, 전도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중심이 다르다 그랬죠? 어떤 중심 갖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해요.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세지말을 이야기하면서 말세지말의 특징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래서 말세지말에 고통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게 모든 사람 무리들이고요. 그런데 제자는 어떻습니까? 다른 중심 갖고 있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사랑하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사랑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 교회를 사랑하면서 예배의 비밀을 중심에 담는 자, 이게 전도 제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중심이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 전도 제자로 우리의 중심에는요, 하나님과 복음, 말씀과 교회를 사랑하는 중심이 있죠. 이 중심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역전의 축복 강답을 이루어가는 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게 누구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얻지요.
내가 손들고 내가 잘나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 뭡니까?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그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예요. 제자들입니다. 뿐만 아니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끝이 온다라는 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요게 전도 제자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자라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뜻을요. 나의 뜻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요. 나의 사명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전도 제자지요.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뭐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엉덩이 쳐들고 물한테 그죠? 손 빌면서 그죠? 뭐 돼지 머리에 얹어놓고 빌고 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의 유일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 그죠? 돼지 머리 잘라놓고 거기서 빕니까, 여러분들? 어떤 모양 만들어 놓고 빕니까, 여러분들? 그거 사람이 만든 건데 진짜 기가 막힌 거 그죠? 어떤 장인들이요 자기가 돌을 가지고 깎아가지고요 부처 모양 만들어 놓고요 지가 만든 돌에게 지가 절하는 거예요. 복 달라고.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제 머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그분만이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경배와 찬양의 유일한 대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요. 다윗의 고백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흥하고 망하는 거 그죠?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건강하고 병드는 거, 살고 죽는 것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선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요,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도 없고요. 지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불러서 나는 세계복음화해야 되겠다. 이 소원도 없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죠? 자기의 야망과 목적을 위해서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게 좋은 것이 될 것이다.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뭡니까, 여러분들?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자기 복음하고요, 세계 복음화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춘 언약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는 겁니까? 우리를 복음서로 더욱더 집어넣는 거.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세계 복음화의 축복 강답 속으로 나아가는 거. 이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고기는 여러분들 그죠? 문제 오면 올수록 어디로 들어갑니까? 물속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 올수록요 흡속 깊은 곳으로 뿌리를 내려가는 게 똑같습니다.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든 것이 뭐가 됩니까? 복음의 제목입니다. 모든 것이 사명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게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중심에 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를 이루죠? 자기 복음화, 세계 복음화예요. 여기에 딱 방향 맞추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비밀 가지고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역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몇 가지만 조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7장 말씀 살펴봤고요. 그래서 8장은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장 말씀에는 아이성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성을 정복하기 이전에 그죠?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아간을 이제 죽이게 만들죠. 아간뿐만 아닙니다. 그의 가족에 있는 모든 가족들, 아내와 아들, 딸들까지 다 불러오고요. 심지어 짐승들까지, 그리고 아간이 사용하던 모든 물건들까지, 그 속에는 아간이 훔쳤던 그런 물건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요,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 던져버리죠. 하루아침에 돌 무더기가 생깁니다. 이걸 아골 골짜기라 그러고요.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가정 전체가 완전히 멸망의 일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을 완전히 제거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한 3,000명쯤 보내면 된다 그랬죠. 2,000~3,000명.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이 두 번째 이제 아이성을 다시 공격할 때는요, 온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총동원 다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벌려나가고요. 여호수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복병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인도 받아가지고 복병을 두어서 나중에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악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죠? 진짜 언약 가지고요. 최선을 다하면서 항상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 되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8장 2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봅시다. 여러분 2절에 보면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들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올라갈 때는요,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죠. 근데 그거는 첫 승리였고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아간 빼고는요, 모든 사람들이 그 탈취물들,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처음 거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첫 재물을,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취하는 모든 전리품들은 너희들이 다 가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그 다음 모든 전쟁에서는요, 모든 전리품들이 누구 거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것이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내놔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물질이 필요해가지고 헌금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여리고성에 일어나는 물건들을 바치라는 거는요, 그 믿음의 행위, 순종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기 원함인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아간이 범죄한 것 때문에 나중에 완전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는요, 지금부터 해서 이제 모든 전쟁에서 일어나는 탈취물들, 전리품들은 다 너희들이 가져가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고요. 결국은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30절에서 35절에 보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 가지 일을 행합니다. 이게 뭐냐면 신명기 27장에 모세가 했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림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절반씩 딱 세워가지고요, 모세가 주었던 계명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게 낭독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이성 옆에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의 명령대로요, 절반은 에발산에,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가지고 거기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하면서요, 정말로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중심에 담는 그런 내용들이 8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제일 먼저 중부 전쟁이고요. 중부를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남부, 그 다음에 북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전쟁을 벌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함으로 해서 중부 전쟁을 마무리하게 되고요. 이제 9장과 10장에 가나안 남부를 정복하는 그런 전쟁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 말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9장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 나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까지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했지요. 이 소식이 온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소문으로 번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입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6족속이라 그래요. 여기에 나중에 후대에만 있는데 기르가스라는 족속까지 추구하며 가나안 7족속이 됩니다. 가나안의 대표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이 6족속들이 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리라는 소식을 듣고요. 그들이 모입니다. 2절이지요. 모여서 일심으로 요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뭐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그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왔으니까 이제 정복 전쟁을 얘들이 벌려나가고 있으니까요. 아,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해서요.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그죠? 3절부터 오늘 15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중에 한 조그마한 부족입니다. 근데 부족은 조그만하진 않고 여러분들 이들이 있는 기본이라는 땅은 여러분들 꽤 큰 성입니다. 가나안에서 좀 이렇게 큰 성이고요. 강력한 그런 성인데 이 기본 족속들이 그죠? 어떻게 되냐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 가지고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지금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요, 한 족속인데 기본 족속이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배신을 때리고 뭐 하려고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모험입니다. 어마어마한 결단이고요.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들과 화친하려고 하는 소식이요, 가나안 6부족들에게 들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가문이 멸절당하는 겁니다. 뭐가 되죠? 본보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배신을 때리니까 저거 가만히 두면은요, 또 다른 배신들 나오니까 큰일 나겠죠. 그래서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본보기로요, 기본 족속들을 완전히 멸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다 죽여버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벌리는 이스라엘 민족에 찾아가가지고 화친을 요청한다. 화친을 안 받아주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에게 얻어터지고 또 배신이라는 명분 속에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또 여러분들 그저 어려움 당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그런 모험 중에 최고의 모험이 되게 됩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민족 자체가, 그죠? 족속 자체가 완전히 멸절당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요, 한 힘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머리로 계산돼 보면 뭐가 훨씬 더 이익이죠? 유익하냐? 이게 훨씬 더 유익해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 그냥 가나안 족속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1세대들이 겁먹고 안 된다라고 말할 민족들입니다. 얘들이 지금 여전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가나안 족속이 지금 하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싸우자 이래 된 겁니다. 이게 훨씬 더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정말로 가능성이 희박한 이스라엘 편과 화친을 맺는다. 거기다가 잘못되면요, 배신이라는 명분과 또 이 이스라엘 민족의 공격을 당하는 이 부분 때문에 완전히 멸절당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위험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어마어마한 위험과 모험을 얘들이 그렇게 감행하냐? 그 내용이 여러분들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왜 이 기본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화친을 친하려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모험을 감당하냐? 그 이유가 9절에 있죠. 9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물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화친을 맺으려고 하니까 거짓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속임수를 사용하는데, 일단 이들의 고백이 뭐냐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게.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하나님의 소문 들었다는 말이죠.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이스라엘 민족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출애굽의 기적, 홍해를 가르고요, 광야 40년 동안의 일들,
그리고 또 10절입니다.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이죠.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다라는 게, 이들이 직접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소문을 딱 듣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언약대로 이 가나안 땅을 멸절하는 부분들이 일들을 진행하러 온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다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요, 저것들 봐라 이래 된 겁니다. 우리를 멸절하고 와. 그래가 좋다 그러면 우리가 붙자 이래야 된대요. 그런데 이 기본 민족은 그 말을 듣고 뭐 하는 겁니까?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또 다른 고백이 24절에 나옵니다. 22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죠? 나중에 들킵니다. 그래서 기본 족속인 걸 들키고요. 요소가 뚜껑 열리죠. 너희들이 왜 나를 속이냐 이래 될 때에 기본 족속들이 요소에게 고백하는 게 24절입니다. 그들이 요소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건 뭡니까? 그게 언약이죠. 그 언약의 비밀을 이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요, 이들이 들은 겁니다. 이들을 듣고 반응이 두 개로 나눠지죠. 모든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요, 저것들이 겁도 없이 우리를 죽인다고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저것들 박살내자. 그래가지고요, 한 몸으로 한 팀이 되는 거, 동맹을 맺는 족속들이 있고요. 그 중에 유일하게 이 기본 족속들은요, 아, 그러면 우리 죽겠구나 이래 된 거예요. 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왔는데 이대로 계속 있다가는 우리가 망하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언약의 비밀들을 들었는데 그걸 마음속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이들이 붙들게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기본 민족들이 이렇게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요, 당신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이 이럴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했다라는 게, 거짓으로까지 해서 당신들과 화친을 맺으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게, 기본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의 소문을 듣고요, 이게 마음속에 믿어져 가지고 이대로 가면은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멸절한다 이래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 기본 민족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과 화친하려고 하고요. 근데 화친을 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나안 족속인지 드러나며. 그래서 이제 가나안 족속이 아닌 먼 곳에 사는 자들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을 속인 채 기본의 사신들이 그렇게 이제 위장을 해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에 속아가지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과 화친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여호수아의 실수가 분명히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14절에 보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또 여호수아가 실수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요, 그걸 갖다가 뭐 쏘갔는지 쏘가준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기본 족속의 요구대로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회중의 족장들입니다. 장로들이죠. 이들이 이 기본 족속들과 화친을 맺는 이제 조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큰 실수인데 여러분들, 그죠?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면요, 오늘 이 여호수아의 그런 잘못입니다. 실수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문제 삼지를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읽지는 않았는데 16절과 17절을 보면 이제 화친을 맺었으니까, 그죠? 이스라엘 민족들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들의 그들 방문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기본 족속들에게 갑니다. 사흘을 가보니까 기본 족속들의 그런 성읍을 방문했는데 얘들이 어디에 있죠? 먼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가나안 족속 중에 있는 거예요. 사흘을 지나서 기본 족속들의 성문을 방문하고 보니까 이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제 이게 거짓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까지 보면요, 이 거짓으로 판정이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걸 여호수아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조약을 맺고요, 이게 맹세한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기본 족속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마음을 달게 가지고 기본 족속을 죽이면 안 된다. 다 살려줘야 된다. 우리가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본 족속들을 다 살려주게 되고요. 그런데 살려주기는 주는데 그 다음에 조건을 겁니다. 거기 오늘 23절에 나와 있고요. 23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죠.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처리하냐? 모든 기본 족속들은 자자손손이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부분들로 딱 그렇게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종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단순한 종이 아닙니다. 오늘 23절에 그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된다 그랬고요. 똑같습니다. 27절도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해요. 27절에 보니까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성막이고 성전이죠.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다라는 게 성전에서 여러분들 그죠? 맨날 양 잡고 소 잡고요. 그다음에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제일 필요한 게 나무입니다. 원래는 레위 지파들이 전부 다 나무 해와가지고 뭐 장작 해가지고요 땔감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양 잡고 소 잡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얼마나 많은 물들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피를 다 씻어내야 되니까 원래는 레위인들이 이걸 다 감당했는데요. 이제 거짓으로 투항한 이 기본 족속을 여호수아 어떻게 처리해버리냐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험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대대손손 종으로요. 이렇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찌 보면 뭐 저주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 일평생을 자자손손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요 많은 겁니까? 성전에서 비록 여러분들 조금 좀 험한 일이지만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을 위해서 예배자로 헌신하는 이런 축복과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이제 여리고성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게 라합이죠. 라합과 가문이요. 근데 한 사람 한 구문이 아니고 한 족속이 구원받는 성교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죠 여호수아가 실수한 건데 그 실수를 문제를 삼지 않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속임수로 쏘갔던 부분은 안타까운 게 있지만은 이 일들이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중요한 응답으로 가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조금 우리가 그죠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요, 진짜 여러분들 참된 축복에 대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84편 10절이고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고라 자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의 비밀에 그런 중심을 담고 있는 고라 자손의 고백이 됩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그죠?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여러분들 기본 족속이 받은 축복이에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요 참 비참하죠 여러분들 그죠? 자유민은 기본 족속입니다. 얘들이 가나안 땅에서 뚱뚱거리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뭐 비참하게 사는 족속이 아닙니다. 꽤 큰 족속입니다. 기본성이 큰 성이고요. 그런데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으로서 자자손손 비참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요 참된 축복이 뭐냐라는 부분들을 아는 거예요. 고라 자손의 고백처럼 악인의 장막에서 여러분 아무리 뚱뚱거리고 잘 사는 거, 우상 숭배하면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것보다는 비록 내가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수종드는 이 일에 예배자로서가 훨씬 더 바른 축복이고 더욱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부분들이 되지요. 그게 이제 응답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기본 족속들이 투항해 버리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요, 가나안 남부에 있는 5 나라들이 이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죠. 이것 때문에 이제 가나안 남부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사람들 우리를 도와달라고 원군을 요청합니다. 이때의 기본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쳐들어가서요,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 한 나라씩 쳐들어가 다 박살내야 되는데 어느 세월입니까?
근데 이 일들을 인하여서 가나안 남부의 중요한 5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하고요. 전쟁을 벌이게 되고요. 한 번의 전쟁으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완전히 한꺼번에 그냥 딱 게임 간단하게 그렇게 정복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때문에 요수아의 실수를 하나님이요 지적하거나 문제 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중요한 결단을 한 겁니다. 어쩌면 참 모험인데요. 그 결단의 대가로 받는 응답은요. 뭐 우리가 고백하기를 그죠? 뭐 고라 자손들처럼 그래도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그냥 종이지만은 수종드는 게 더 복되지 않겠냐? 단순하게 이렇게 받아주는 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지만은요 에스라서 2장에 보면요 에스라서 2장은 뭐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자고요. 이 에스라가 2차에서 포로 귀환해가지고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 추적해서 그걸 다 조사해서 기록을 내놓습니다. 그게 에스라서 2장에 나와요. 에스라서 2장에는 여러분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전부 다 기록을 다 해놓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 느디딤 사람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느디딤 사람들의 가문을 35개 가문을요 하나씩 다 기록을 다 해놓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느디딤 사람이 누구냐? 이게 여러분들 오늘 종으로 그렇게 성전에 수종들었던 기브온 족속들의 후대들을요 느디딤 사람이라 그래요. 느디딤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주어진 자, 바쳐진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인 사람은 기브온 족속들이죠. 거짓으로 항복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에게 주어지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바쳐진 사람들, 그게 오늘 기브온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성전에서 번제에 필요한 나무를 쪼개고요. 물두멍에 필요한 물을 길어 나르는 등의 일을 하는 노예들을 지칭하는 게 그게 이제 느디딤 사람들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은 이제 오늘 기브온 족속들이 되게 되지요.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여러분들 그죠? 포로로 잡히든가 아니면 투항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닌데 이방 족속들인데 뭐 힘이 없어서 그렇든가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뭐 항복하거나 포로에서 잡힌 사람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이런 사람들로 이제 활용하게 됩니다. 이들을 통칭해서 느디딤 사람이라 이야기하고요. 그게 제일 많은 이제 부분을 차지하는 게 기브온 족속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서 2장에 여러분들 그죠? 1차에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느디딤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35가문을 이야기하는 게 쭉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에스라서 2장 43절에서 54절까지요. 느디딤 사람으로 가문들을 35가문이나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좀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뭐 저도 이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주석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약 한 200만 명이나 된다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잡혀간 거죠. 아예 그냥 한 나라가 박살나고 본격적으로 끌고 가버렸으니까요. 그 200만 명은 여러분들 훌륭하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요. 그죠? 가문 좋고요. 이런 사람들은 골라 잡아간 거예요. 이 200만 명이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요. 몇 년이 지나는 겁니까? 70년이 지나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1차 포로 기한에서 몇 명이 돌아오냐? 이게 여러분들 조금 이제 숫자는 정확하지 않는데 에스라서에 보면은 몇 명이 돌아오냐 이야기하면 42,360명이 돌아와요. 20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이 지났죠. 그죠? 그러니 200만 명이 여러분들 자녀를 놓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 걸고 자녀를 놓으니까 200만에서 절대로 줄어들지는 않겠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민으로 70년이 지나서 뭐 바벨론에 정착해 있을 겁니다. 그들 중에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2,000명이 5만 명이 안 돼요. 200만 명이 잡아도 그 중에서 여러분들 뭐 4만 명이니까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니 나머지 어마어마한 사람들 대다수는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돌아올 이유가 없지. 가나안 땅에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게 어렵고 안 좋은 환경 이스라엘로 왜 돌아갑니까? 여러분들 가면 죽도록 고생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들이요, 한 몇 대를 거쳐서 겨우 이제 쌓아놓고 뿌리 내리고 있는 여러 가지 부귀영화를 어떻게 버리고 와요? 이걸 버리고 온다는 말은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중심과 그 열정을 갖고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모르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 민족이면서요,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도 여러분들 70년 동안 믿음을 지키고요, 나중에서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모든 거 다 내어놓고, 그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느디딤 사람들이에요.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 돌아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가 조사원이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아닙니다. 뭐 대접 잘 받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맨날 성전에서요, 나무 쪼개고 물기로 얻어 종사를 하고 종로로 된 겁니다. 실제로 종이었고요. 얘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라스가 여러분들 포로기한절의 명단을 쭉 다시 파악해 보면서 에스라스도 기가 막히게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이거.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요, 레위인들 중에도 제사장들 중에도 안 돌아온 사람들이 태불입니다. 왕족 중에서도 안 돌아온 사람들이 태반이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그죠? 이방 민족이면서 종살이했던 이 느디딤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래서 에스라스가 이제 에스라스 2장에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면서요, 본인도 신기하거든. 뭐 이런 일이 다 있냐고. 그래서 많은 내용을 할애해가지고요, 느디딤 사람들, 많은 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문 하나하나 조사해가지고 35가문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에스라스 2장을 보면 여러분들, 그죠? 제사장들도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가문도 기록해 놓고 있고요. 레위인들도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가문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으로. 근데 제일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해 있는 거, 그게 느디딤 사람들입니다. 그 35가문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뭐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중요하게 헌신하면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느디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 두려움 때문입니다. 뭐 이대로 가면 그저 죽겠다 싶고. 근데 다른 민족들은 죽는다가 아니라 저것들 봐라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이 기본 조석들은요, 가나안 땅을 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복 전쟁을 벌려나가면 우리는 죽겠구나,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두려움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요, 거짓으로, 그죠? 속여가지고 항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요, 진짜 비참한 노예 생활이죠. 뭐 말이 성전에 서지만은 진짜 노예고요. 자자손손 이 멍에를 물려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결단이 하나님과 복음을 향한 결단이 됩니다. 이들의 작은 결단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후대들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는 축복들을 누려나가는 거예요. 느디딤 사람으로요. 근데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택했던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진멸돼 가지고요, 다 소멸이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요, 다윗 왕 때에, 솔로몬 왕 때에 완전히 진멸되고요, 이들의 민족 자체가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 족속은 물론 이름은 바뀌어집니다. 느디딤 사람으로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에 큰 역할을 가는 게 후손들이 감당하는 이런 축복을 누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요, 우리의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큰 손해를 겪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결단할 부분이 된다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손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의 후대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들 반드시 누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지만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쭉 과거를 한번 조금 돌아봤습니다. 큰 건 아니지만은요, 진짜 제가 하나님을 앞에 내 전 인생을 걸고 큰 건 아니지만은요, 하나님께 결단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 결단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거고요,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작은 것일지 몰라도 결단한다.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결단은요, 전도 제자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이 되는 거고요.
작은 결단이지만 이들의 결단이 나중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후대들이 주역이 되는 그런 응답들을 꼭 누려나가는 거예요. 우리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가 여러분들 두 가지를 조금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입니다.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인도의 확신이에요. 그게 뭡니까? 오늘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인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죠. 언제까지? 천국까지.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향한 전도 제자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는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혹시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이 확신 붙들어야 돼요. 이 확신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오뚜기가 돼야 돼요. 1000번을 넘어져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확신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1000번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뚜기 여러분들도 1000번 쓰러져도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오뚜기라면 다시 일어납니다. 그것까지 이놈의 오뚜기 대단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오뚜기라니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뜻대로 안 돼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실수한다 하더라도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요소와의 실수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순간의 선택이겠지만은요, 순간의 선택이 뭐가 됩니까? 영원한 응답이 된다라는 게, 그게 기본 족속의 선택이 됩니다. 복음을 향한 결단, 믿음에 결단한 기본 족속들이요, 어떤 응답을 받는지를 오늘 조금 말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뭐 너디딤 사람들이 몇 번 나오는 이게 뭔가, 이게 오늘 이 배경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게 얼마나 큰 축복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족속도 아닙니다. 이들의 잠깐 결단 속에 이들이 언약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비록 그들은 오늘 종살이하는 부분들이 될지는 몰라도 그것도 축복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된다. 어마어마한 복이지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들의 후대들을요, 얼마나 축복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모든 부분들을 두고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결단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